우울증, 디프레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우울함, 침체, 굉장히 어떤 것들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 누구에게나 사실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다가 갑자기 우리가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갑자기 상실이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자체를 우리가 우울증이라고들 말씀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된다든지 또 건강상의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서 오랫동안 만성질환으로 계속 병상에 누워있는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죠. 아무리 강해 보이던 사람도 이런 시간이 너무 길면 터널이 끝이 보여야 되는데 이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그렇죠. 터널은 끝이 있는 것이고 동굴은 끝이 막힌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마치 내가 있는 그 상황이 터널이 아니라 이게 동굴이구나, 끝이구나, 막장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상당한 어떤 그 우울한 그 감정에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또 이런 어떤 일들이 자꾸만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뭐 누구든지 아무리 밝았던 사람도 아무리 명랑했던 사람들도 그런 상태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너무 오래 살게 되면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죠. 뭐 외국 유럽, 뭐 동유럽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해만 뜨면 밖에 나와서 막 일광욕을 즐기잖아요. 우리들은 뭐 자주 햇빛을 보니까 특별히 뭐 해난다고 해서 가서 뭐 보통 뭐 옥상에 누워있진 않는데 그만큼 그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이 심적으로도 사실 우울한 감정들이 될 수가 있다 그러죠. 독일에 뭐 철학자들이 많은 이유가 독일 날씨가 그렇다고 그래요. 우울하다고. 사실 낙엽도 좀 지고 날씨도 좀 흐려야 사색이 되지 너무 맑으면 놀 생각만 합니다. 사실 너무 사색하다 보니까 이 우울한 감정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우울함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만 뭐 이런 그 우울증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특별히 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가지고 죽기를 구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했어요. 거두어 달라고.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믿음 있는 분들도 가끔 아마 제 앞에서야 말 안 하겠죠. 집에서라도 자식들 앞에서 아유 죽고 싶다라는 말들 아마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왜 그랬죠? 아합과 이세벨에게 계속해서 변화를 요구했는데 변화는 안 일어나고 계속해서 오히려 그 폭력과 억압 정치가 자꾸 세지니까 나중에는 엘리야가 낙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힘들어서 뭐 빛이 보이지 않는데 더 이상 일할 의욕을 엘리야가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 이런 우울한 감정 가운데 있었고 굉장히 어떤 그 처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물과 떡을 주면서 그의 어떤 그 의욕을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이 바로 그 욥이 보여주고 있는 우울한 그 감정의 모습입니다. 욥이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의 그런 소유도 많이 또 잃었지만 소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또 잃게 되고 또 2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는 사단이 2라운드로다가 욥의 몸을 이제 직접 치게 만들죠. 그래서 욥이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다가 자기의 몸을 긁을 정도로
온몸이 지금 뭐 성한 곳이 없는 그런 상태로 욥이 빠져들게 되죠. 이 상황에서 이제 욥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3장의 이 욥의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욥이 참 믿음으로 잘 버텨왔는데 왜 3장에서 이렇게 무너질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은 어떻게 보면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그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나 지금 그 사람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라는 거 하나님 앞에 와서는요, 그거 굳이 그 미사용어를 써가면서 포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잖아요. 여러분 중심이 지금 그렇게 분노에 지금 차인다는 것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속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보복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는 시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는 글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저주의 시가 있어요. 저주의 시가. 그만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는 건데, 지금 욥 같은 경우가 이 3장에 보면은 입을 열어서, 지금까지 침묵했던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태어난 날, 자기의 그 태어난 그 날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도 말하지 않던 욥인데, 지금 3장에 와서 자기의 어떤 이런 황폐화된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어찌 보면 지금 호소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욥이 지금 이런 답답한 가운데 있냐면은,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내가 어디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실수해서 나에게 가난이 오거나 아니면 나에게 무슨 병이 오면 원인을 알 수 있잖아요. 원인을 아니까. 근데 이 지금 욥의 고난과 고통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가 내가 동방의 의인이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는데 나에게 닥친 이 고난에 대해서 그야말로 초점 없는 고난이에요. 고난 자체가 너무나도 이 욥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정말 수수께끼처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게 답답한 거죠. 이 답답함 속에서 이 욥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답답한 가운데. 그러면서 욥이 오늘 이 3장에 보면은 영체주의, 그야말로 이 죽음 예찬론자가 됩니다. 죽음 예찬론자가 돼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우리가 뭐 생일 축가 부를 때 왜 태어났냐고 축가를 부르기도 하는데, 욥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왜 태어나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나를 무릎으로 받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때 그냥 그 태 속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죽음 예찬론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욥의 입에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인생에 세 가지 이 무가 찾아올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무슨 일에든지 의욕이 없는 그러한 그 상태, 무기력한 상태를 조심하고요. 무슨 일에도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상태,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감동을 받지 않는 바로 무덤덤한 그 상태. 이런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그게 위기입니다. 그야말로 감수성이 완전히 다 동이 나버린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거는 정말 위기예요. 위기. 무기력하고 무덤덤하고 전혀 이런 무관심한 상태.
교회에서 뭔 일을 해도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해도 관심도 없고 전혀 세상에 대한 의욕이 없고 그냥 무관심한 이 산모 상태가 언제 찾아오겠어요? 바로 욥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산모와 같은 그런 상태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자신의 삶 가운데에 닥친 이 고난들, 그 고난 속에서 이와 같은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일하고 의욕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이유가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동굴과 같은 그런 그 길을 지나갈 때 이런 상태로 우리가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이 건강이 사라졌고 자녀가 사라졌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저도 조금 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버스 타고 가다가 친구들하고 한 7명 타고 가다가 갑자기 친구들이 내리게 되면 이제 말수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막 떠들다가 인생에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친구들이 만약에 세상을 하나둘씩 떠나게 될 때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갈 때 삶 자체가 굉장히 쓸쓸해지고 굉장히 뭔가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모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게 벌었던 많은 소유물들이 내 곁에서 떠나간다든지 이러한 어떤 그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복잡복잡했던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찾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욥이 저는 분명히 그런 감정의 상태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자녀 하나를 잃게 되면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엄청 큰 거거든요. 많이 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만 떠나도 큰 상실감이 오는 겁니다. 근데 욥은 자기의 7 자녀가 다 세상을 떠났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이 모든 충격이 욥을 굉장히 공허하게 만들었고 지금 3장에 나와 있는 이 욥의 이런 고백들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장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의 지금 그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자기 신세에 대해서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교리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서 죽고는 싶은데 그건 또 무서워서 죽지도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사는 초과로 아주 막혀있는 아주 굉장히 답답한 그런 그 상태에 놓여질 수가 있는데 욥이 지금 상태가 그거예요. 지금 죽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욥은 자기 지금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고 싶은데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정말 굉장히 아주 묘한 상황에 지금 자기가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침체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욥이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침체가 되냐면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욥기 3장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말이 한 20번 정도가 나옵니다. 욥은 지금 나라는 말, 내가, 나에게 온통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맞춰져 있어요. 모든 생각과 기준을 나에게 지금 맞추다 보니까 우울해져요. 지금 의기소침해집니다. 이게 바로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상태인데 여러분
파스칼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불행의 원인은 늘 내 자신이 만든다. 몸이 굽으니까 그림자도 굽는다. 내가 굽으면 그림자도 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굽는 것을 왜 한탄할 것인가? 어찌 한탄할 것인가? 나 이외에는 아무도 나의 불행을 치유해 줄 사람이 없다. 내가 일어서면 그림자도 일어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의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야 되는데, 내 자신의 어떤 이런 그 공허한, 지금 다 사라져버린 이 삶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지금 욥이 보여주고 있는 마음의 상태로 우리들도 다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지금 욥의 인생에 대해서 막아놓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등 돌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욥 스스로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거든요.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지금은 굉장히 무너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못할 구덩이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깊은 구덩이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욥이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지금 죽고 싶은 이 마음의 감정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 때 자꾸 나 자신과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힘들 때일수록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셈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 자꾸 자기 보면서 신사한탄할 것이 아니라 자꾸 주님 말씀 붙들고 자꾸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셔요. 말씀 속에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앉아있지 않게 합니다. 일으켜 세우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욥처럼 앉아가지고 나의 생일, 나의 모든 삶에 대한 어떤 그 시선을 이제는 거두시고 오롯이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예배 드리셔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더 구역 예배 드리셔야 되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말씀 보셔야 되고,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글로 향하지 않고 자꾸 내 형편과 삶에 대해서만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들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3장 23절 보시면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지금 욥이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욥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둘러싸인 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께 둘러싸인 자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나는 하나님께 둘러싸인 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부정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이 겹겹이 자기를 둘러치고 있어가지고 지금 자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자상할 수도 없는 자기의 답답함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막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묘사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양손을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마치 그 모습이 내가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막고 서 계시는 그러한 그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줬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결정이라든지 그런 그 행동들,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속상하고 짜증나요. 지금 나는 극단적인 그 결정을 좀 내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둘러싸고 막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둘러싸고 막으신다. 지금 욥의 지금
그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길이 아득한 사람이라고 해요. 길이 아득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길이 아득한 사람. 길이 아득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길이 지금 완전히 갈 길은 멀고 또 힘은 없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자기는 보고 있는 거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볼 때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제목처럼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볼 때는 나는 지금 뭐 삶의 의미도 없고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빛을 주셨는고, 왜?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인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오랜 세월을 또 고생하면서 지내는 가운데에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들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그 수용소에서 가만히 보면서 많은 것들을 제재를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더래요. 이게 뭐냐면은 살면서 자기 자신이 선택할 자유가 있더랍니다. 뭘 선택하냐면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이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절망 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희망이 있다라고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끝났다라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내가 희망이 있다라고 선택을 해서 내가 나가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는 시간들이 훨씬 더 길었다는 거예요. 근데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 수용소에서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풀려난다. 이런 유언비어가 돌았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풀려난다. 그때 그 유언비어가 돌 때 사람들은 죽지 않았답니다. 희망이 보이니까. 그런데 그 말이 유언비어였다라는 말이 알려지고 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희망이라는 단어, 의미라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하고 그것이 없는 인생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직장을 잃고 또 아니면 이렇게 어떤 그 내가 뭐 세상 가운데에 어떤 정말 미미한 존재구나,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뭐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게 되면은 급격하게 몸이 무너지면서 건강 정신화가 오죠. 한마디로 젊어도 그렇고요,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인생들은 굉장히 무력해 보입니다. 젊은데도 불구하고 무력해 보여요. 목적 없이 다니고 의미 없이 다니는 인생들은 결국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피터 블랭클이라고 하는 이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는 그것을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결국 의미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심어주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심어주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에도 지금 삶의 목적과 의미도 없이 지금 그냥 살아가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낼 때에는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라고 하는 의문을 한 번도, 그 질문을 한 번도 안 던져보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큰 심판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주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다 모든 걸 위임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거 놓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거를 찾아갈 때 그때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물 만난 고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건조할까? 물 속에 있어야 할 고기가 들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면 삶이 기쁩니다. 감사가 넘치고 힘차져요, 사람이. 근데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해가지고 엉뚱한 데서 방황하게 되면 마치 탕자처럼 그렇게 핍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에 눈을 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루게릭병을 앓던 어느 교인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그 가정에 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제가 결혼식을 했었는데 이 루게릭병을 앓는 분이 이 눈 깜빡깜빡거리는 그 신호로다가 모습 이 신호로다가 컴퓨터에 인식이 돼가지고 그 기계음으로다가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루게릭병 앓던 분이 온몸이 다 마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눈동자로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오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자제분 결혼식 축하드립니다. 꼼짝 못하는 몸인데 눈동자 2개만 살아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이런 좋은 인사의 덕담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눈동자 2개만 남아있어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들, 격려의 말들을 건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삶의 의미를 못 찾고 너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어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해봤자 그 이유를 가지고 열심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덤무덤하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 나로 호흡하게 하고 나로 또 이 빛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보게 하신 것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눈을 떴을 때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다하는 날 빛을 볼 수 없어요. 욥이 지금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길이 아득하고 지금 깜깜한 나에게 어찌해서 하나님 나에게 빛을 주셨는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욥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가난한 그 시골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인데 중학생이었는데요. 동생 둘이 있고 5 식구가 단칸방에서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포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두 동생이 전치 50주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거죠. 전치 50주의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중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4가지를 결심을 해요. 하나님, 엄마 대신 제가 아빠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가 병상에 있는 2 동생을 엄마처럼 제가 보살피겠습니다. 3번째가
제가 골프를 하고 있으니 근력을 키워서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최고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로 이 학생이 5년 뒤에 2008년에 그 브리티시 오픈 골프 대회에서 최연소로 우승을 했어요. 이 여자 이름이 신지혜입니다. 신지혜 선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아마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분이 골프를 굉장히 또 치던 분인가 봅니다. 그래서 자녀를 운동을 시킬 것을 고민을 하다가 이 골프까지 가게 됐는데, 신지혜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 상황 아니겠어요? 어머니의 그 보험금으로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그 돈은 다른 데 안 쓰고 신지혜 선수가 골프를 배우는 데에 전적으로 다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의미를 자꾸 찾잖아요.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참 엄청난 어떤 그런 결과를 그가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신지혜 선수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광고가 안 들어와. 순순히 그냥 실력으로만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외모가 워낙 떨어지니까 광고가 별로 안 들어요. 광고가. 그런데 그 사연을 구구절절히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대단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은 10%라면요. 그 일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그 반응이 인생의 90%를 차지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지만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는 반응하고 최대한 반응을 누군가는 보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 누군가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일어난 일에 대한 그 해석과 반응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내 자신에게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기 바랍니다. 좋은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들.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지금 이 요백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찌해서 나에게 이 빛을 주셨는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빛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너 희망이 있다. 너에게 내가 기대하고 있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그냥 눈 부시하고 뜨지 말고 어떻게 눈을 떠야 되겠어요? 햇빛이 내 눈에 들어오면 오늘도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그냥 햇빛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로 나에게 쫙 비친다고 생각하세요. 너의 차례다.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빛으로 보시고 의미를 찾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